한 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주중 수요일에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님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같은 예배라고 해도 주일에 드리는 예배와 이 주중 예배는 느낌이 조금 많이 다릅니다. 주일은 카메라도 나오고 반주도 준비되는데 이 주중 예배는 예배실에서 드리지만 온라인 기도회의 느낌이 더 강합니다. 아무래도 카메라가 나오지 않다 보니 더 그런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예배를 준비할 때와 또 집례할 때 긴장되는 마음은 주일이나 주일 중 예배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배는 준비하고 전하는 말씀의 무게감이 기도회와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을 전할 때 조심하고 신중하고 사려 깊은 말을 사용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감정의 문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간혹 말씀을 읽다가 스스로 흥분해서 말실수를 할 때도 있고 말이 빨라져서 더듬는 등의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제 마음가짐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실수로 더해지거나 감하는 것 없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께 하나님의 은총과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전도서 2장 말씀 속에서 죽음과 유산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이 수고하는 것의 의미에 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평생토록 수고하며 이룬 것들은 그 수고와 관계없는 이에게 돌아가게 되고 이것이 바로 유산이라고 합니다. 그 유산을 받는 사람은 다른 이가 수고로 얻은 것을 그저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 유산을 받는 사람이 지혜로워서 그것을 받아서 잘 관리하든 혹 어리석어서 다 탕진하거나 소진해버리든 이런 결과가 처음 수고해서 이것을 모았던 이와는 관계가 없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헛된 일이다. 그래서 전도자는 절망하며 탄식합니다. 그 절망하는 내용이 22절과 23절이었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수고하고 애써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며 고민하는 것, 밤새도록 골몰하는 것 또한 사실 의미 없는 생각이요 걱정입니다. 그렇게 전도자는 이런 모든 문제에 지쳐버렸고 극심한 염증을 느끼게 됩니다. 죽음 때문에 사람이 이룬 것이 공중에 바람같이 날아가 버리는데 어찌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의 수고는 무슨 결과가 남으며 그 수고의 가치란 것, 오늘 이 제목에 나오지만 그 수고의 열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죽음 이후를 생각하는 것이 헛됨을 깨닫고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2장 첫 부분에서 그가 생각했던 것, 수고의 결과로 얻는 것 중에서 즐거움과 희락에 관한 문제를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재산을 크게 늘려 쌓아 올리고 성과 궁궐을 건축하고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부하들을 많이 거느리고 노예를 많이 들이고 아름다운 여자들을 후궁으로 많이 두는 것, 이것 또한 의미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수고해서 얻는 것 중 어떤 것이 의미가 있는 행동입니까? 바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수고하는 것, 사실 이 번역은 그렇게 매끄러운 번역은 아닙니다. 제가 이 원문을 직역해보면 이렇습니다.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며 그 심령의 만족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세 번역 성경은 원문에 가까우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휴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자기가 하는 휴고에서 보람 곧 만족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이 뜻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주기도문에서 보았지만 우리가 주기도문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일용할 양식, 하루에 먹을 양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가 내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것들 그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휴고해서 나 자신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하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서 2장 전체를 통하여 무엇을 보았습니까? 전도자가 열심히 수고해서 재산도 많이 쌓았고 사람들도 집안에 많이 드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그것들 그 수고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인은 결국 죽게 되고 수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언젠가 유산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 수고의 가치에서 회의감 그리고 절망 이런 것들 하게 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것이냐 이런 뜻이었습니다. 남 좋은 일을 하려고 수고하는 것이냐 그런 수고의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이타주의 이런 얘기가 나오고 도덕적인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다면 좀 내가 이익과 어떤 가치 이런 걸 좀 넘어서 내가 수고한 것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선행하는 것이 나의 구원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의 그 수고를 그 가치를 그 재산을 내가 이익을 그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이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이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오늘 지금 말씀에서 말합니다. 먹는 것이든 마시는 것이든 쓰는 것이든 본인이 수고한 것을 본인 스스로 누릴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충분하다, 매우 훌륭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문제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쓸 것을 모아서 내가 쓰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이 일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그 수고의 열매를 본인이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죽도록 노력해도 평생 착취만 당하고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노력하지 않은 것들도 얻어서 누리며 살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헛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분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런 즐거움과 만족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절에서 전도자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세 번의 성경으로 계속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보겠습니다. 마지막에서 알고 보니 이 좋은 것이 없는데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개정판 원문은 잊으셔도 됩니다. 마치 솔로몬이 자랑한 것처럼 나왔는데 그것 아닙니다. 원문은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가깝습니다. 생각해보니 이렇게 수고한 것에 대한 결과를 얻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란 말에서 이어집니다. 허락하셔야만 수고의 열매를 먹고 즐기며 만족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분의 역사하심이 여기 처음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이것에 대하여 다른 성경, 특히 신약에서는 인간의 구속자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전도서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에 관하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한 영역에 관한 뜻으로 언급됩니다.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24절에 나오는 개정판의 표현 또한 이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이 판단하거나 계산할 수도 없는 것, 그렇기에 인간이 이해할 아예 자체가 인간의 영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신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대신 신이라고 써서 좀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실제 전도서 말씀에서는 여호와라는 어떤 그런 표현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엘로힘의 엘의 복수형이기도 한데 이것은 신들이란 뜻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이름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잘 사용되지 않으며 사용될 때도 모음 없이 자음만 사용됩니다. 어쨌든 그런 이유로 이 전도서 말씀에서 언급되는 하나님이란 분은 초월적이고 인간의 이해를 벗어난 분에서 먼저 접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알고 있는 율법을 주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런 느낌하고는 좀 다릅니다. 인간이 주도하거나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이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관점에서는 허무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만 보아선 하나님이라는 분이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수고의 열매를 충분히 누리고 또 어떤 이에게는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수고하지 않은 떡을 먹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이며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사람의 역할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불합리함이 26절에 이렇게 더욱 확실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과 기쁨을 주신다. 죄인에게는 일과 수고를 주셔서 모아서 쌓게 하신다. 마치 보면 기뻐하는 사람은 자식처럼 대하고 죄인에게는 노예처럼 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모아서 쌓으면 쌓은 것들은 자식들의 낼름 가져가서 먹어버린다. 이런 느낌입니다. 일이 만약 이렇게 된다면 수고하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면 그만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래서 바람처럼 헛된 것이다. 성경은 이처럼 말씀합니다.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봐야 하나님의 눈 밖에 나게 되면 그 수고가 아무런 실무가 없게 될 텐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팔자와 운명이 참 박복한 것에 타고났다. 이렇게 말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 문제는 전도자가 2장 앞부분에서 계속 한 말이 마치 이 부분과 모순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26절 보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 기쁨을 주신다. 전도자는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기쁨 또한 얻기 위하여 지혜를 사용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을 만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입니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가 수고한 것을 다 누리지 못하고 이 노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노고를 다 누리지 못하고 많은 것들 수고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넘어가 버립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면 수고한 것이 아니라 그저 누릴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전도자는 일하고 애썼으며 그 많은 수고의 결과를 넘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 굉장히 불행하고 슬픈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런 말씀의 결과로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냥 미래 생각하지 말고 그때그때 써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앞에 봤던 내용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므로 그분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하다. 애초에 그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을 받은 것이다 뜻입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도 쓸모없는 고민이고 전도서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본 내용들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우리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그냥 거룩하심, 하나님의 손에 놀아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놀아난다는 표현이 불경하게 들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전도자의 생각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이 세상에 가만 보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이리저리 정해지고 우리는 그 안에서 움직이는 장기만을 갖다 전도자가 느낀 것도 아마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세상에서 어찌할 수 없음을 깨닫고 좌절하며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야 합니까? 지혜도 헛되고 수고도 헛되니 무엇인가 생기는 대로 허비하며 억울하지는 않게 살아야 합니까? 전도서 앞부분은 인간의 삶에서 명확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도자 한 사람만이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과 학자가 이런 사실을 깨닫고 어떤 이는 절망하고 어떤 이는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성경이 세상 한문과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 오늘 말씀 속에서 전도자가 하나님을 언급한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홀로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율법 예언서 성문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 거룩하신 분의 섭리를 통해 나오게 된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4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또 이렇습니다. 수고한 보람으로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만큼 사람에게 좋은 일은 없다. 내가 보기에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손수 내리시는 것이다. 아래 것 세 번역과 한번 비교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전도서 말씀만큼은 여러 번역을 인용하고 또 성경을 다양하게 읽어야 한다고 권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고 어느 쪽이 그르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24절을 먼저 직역해 보았지만 어느 쪽이 맞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단지 이 공동 번역을 보면 세 번역 성경보다는 더 부드럽게 읽힙니다. 그 이유는 인간에게 먹고 사는 문제와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불합리한 것을 일부러 계획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 억지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공평함과 사랑이라는 것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불합리함을 내버려 두시거나 방치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이에게는 더 많은 것들을 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을 뛰어넘어 모든 이들에게 궁극적인 선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을 사시는 분입니다. 순간의 때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일은 이 세상의 법칙을 존중하시며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26절에 나오는 기뻐하시는 자와 죄인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들과 자녀들에게 향해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세상의 기준에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때에 따라 영원을 사시는 그분의 관점에 의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내려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곧 구원이 완성되는 때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믿음과 사랑뿐 아니라 소망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이 세상은 지나가는 삶일 뿐입니다.
이 세상의 전부라면 하나님은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분이 맞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몰아주셔야 하고 죄가 있는 곳에는 즉결 처분을 하시어 어떤 죄도 나올 수 없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닌 영원한 나라 있음을 알기에 지금의 삶을 전부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늘나라,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그분의 시선을 통하여 시간을 넘어 생각하며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분은 자기 수고의 열매를 이 땅에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에만 충성하셨습니다. 그 수고의 열매를 볼 것 같았으면 세상에 있을 때 당신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하여 애쓰셨을지도 모르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돌아가신 그 순간 구원받는 자를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야말로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며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참된 복음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십자가를 지며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며 즐거움을 누리다가 그 생명이 끝날 때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 역시 이 세상의 법칙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관하여 생각하며 탐구하게 됩니다. 사람의 때를 예측할 수 없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그 때가 더욱 신비로운 영역이라는 것. 그렇기에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곧 적당한 때가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시간을 탐구해 봅니다. 시간에 관한 말씀, 전도서 3장 첫 부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수고의 결과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복입니다. 그러나 이런 복은 모든 이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며 어떤 이는 수고해도 그 결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공평한 분이라서가 아니라 그분이 영원히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때에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소망을 품고 세상에서 눈을 들어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소망으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오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은혜와 섭리로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신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이 시간 주께 간구하오니 우리도 그 영원을 바라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살지만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아버지를 찬송하여 살아갈 그 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 공의의 하나님만을 구하며 그분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그 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구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